우리 이번에 모실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미국 남가주 LA 지역에서 처음으로 랜덤 택시를 했어요. 제가 골프 선수 할 때인데 하루 종일 연습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1시간 운전해서 그 20분 30분 메시지 듣고 싶어서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말씀 주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시고 내일 지금 미국 가시는데 제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 광진구에 있는 제가 모시러 갔어요. 가서 모시고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미주 대학 선교국 국장님으로 본부에서 파송받아서 대학 선교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대학 중심으로 세계 2만 대학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오늘 함께 했는데 그리스도 언약교회 LA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송민규 목사님 모실 텐데 예원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원스럽게 You know what I'm saying? 예원 영어하게 하지 마라. 예원스럽게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의 박수와 또 앞으로 선교사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환호성으로 우리 이 시간 송민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41절부터 4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전 성경 없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이미 우리 예원교회 청년부, 우리 대학부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원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정원주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사역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모델로 삼아서 미국에서 응답받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응답받고 있고 또 소개받은 대로 제가 미주 대학, 오천대학 그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바보가 아니면 다 알잖아요. 세계복음화 되려면 미국 대학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 다른 선교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제3세계 이런 여러저런 나라에서 10,000명이 또는 뭐 1,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 전도학교가 된다면, 예일 대학에서 대학 지교회가 되어져서 거기서 제자들이 나온다면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지금 2018년도에 2019년도잖아요. 2018년도부터 지금 저 보스턴 지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에서 그 바쁜 학생들 뭐 3시간 자면 하버드 졸업 못 한다고 하는데 그 바쁜 학생들이요 전도 캠프를 해요. 그 바쁜 학생들이 전도 학교를 해요. 뭐 인문학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버드의 시스템의 리더는요 의대생이에요. 참 이렇게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되어졌던 이런 사역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응답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데요. 정성민 목사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는 뭐 밖으로 유출하지도 않고 정말 제자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끔 막 욕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스트레스 푸는 거죠. 뭐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다 하셔서 뭐 할 말 못 할 말 뭐 다 하는 자리라 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저도 그래. 저도 한 욕해요. 그래 뭐 아니 뭐 막말로 하면 여러분 원래 다락방에 그때 우리 전도운동에 이렇게 그 좀 변화해야 될 예틀에서 세틀로 넘어가야 될 것이 목사 표준 키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안 한다. 자,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예원교회는 다락방이 아니다. 이런 말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 어디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거의 그 다락방 전도운동 스타일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이런 파라의 이런 연합 모임에 가면 청년 수련회 또는 뭐 합숙훈련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듣고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정은중 목사님 존경하고 예원교회 많이 이렇게 모델 이렇게 좀 삼고 있고 응답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RU 대학의 그 도서관에 가면 우리 전도운동 하시는 목사님들이 본인이 응답받은 전도운동의 응답 내용들을 논문으로 써서 만들어 놓은 논문 자료실이 있어요. RTS를 졸업한 저도 제가 쓴 논문이 졸업 논문이 거기에 비치돼 있고 정성민 목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논문 썼나? 뭐 논문 타이틀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는 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정성민 목사는 안 찾아봤는데 정은주 목사님, 존경하는 정은주 목사님 논문 찾아봤어요. 두꺼워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타이틀이 류광수 다락방 전도운동과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교회는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색깔론을 가지고 또는 뭐 원색적인 뭐 이렇게 좁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그렇지요.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모델적인 응답받는 분이 정은주 목사님이고 이 예원교회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앉아있는 증인이에요. 자, 시간 별로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짧게나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인데 나눌 메시지가요.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적이라는 말, 성경적 전도 운동의 1. 정성민 목사님은 1을 잘 봐주시고 1이 있다는 얘기는 2도 있다는 얘기고 3도 있다는 얘기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교 시즌이니까 아마 여러분 직접 간접적으로 선교사님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되더라. 저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미국에서 와서 미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한다면 그건 미국적인 전도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해외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다락방은 한국에서만 시작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가 가장 심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전도 테크닉이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면 이것은 그대로 들고 중국 가면 중국에서 되는 것이고 왜냐? 하나님의 절대 기준 성경이니까요. 그럼 미국에 가서도 되고요. 자, 지금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미주 대학의 책임자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저도 20대 때 신학생 때 처음 사역할 때는요. 어린이 파트 교육전도사부터 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파트 했었고 청소년부 했었고 다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어린이 초등부 이렇게 사역할 때만 해도요. 20대의 이 덩치 큰 남자가 동네 놀이터에 가서 꼬마 여자애한테 그림책 들고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어린이 다락방 하러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외부인인 내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해가지고 예비된 장소 구한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뭐 문방구 뒷방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뒷방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운동장에서 그냥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문이 열린 아이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럼 그 아이 데리고 이렇게 전도운동 다락방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뭔데 하고 와가지고 영접하고 금방 5명 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외부인이 초등학교 운동장 특히 아이들만으로 절대 못 들어가죠. 20년 전 얘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노인도 아닌데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벌써 그렇게 현장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낯선 남자가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들한테 접근한다? 요즘 한국 분위기에서 어려운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아파트 전도 띵동띵동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전도 캠프 할 때 아파트 들어가면 미션 받는 게 이거였어요. 모든 집 다 눌러라 이거였거든요. 예비된 집이 있을 건데 어느 집인지 모르니까
한 집은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훑고 내려오고 한 팀은 맨 밑에서부터 훑고 올라가고 뭐 이러면은 100집 거절당해도 말리는 집 한 군데 나오거든. 근데 요즘은 아예 요즘 보면 한국은 이제 아파트 시스템이 띡띡띡띡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제가 꼬마였을 때 이게 또 뭐 할 필요 없죠. 그냥 또 골목길에서 북만 쳐도 여름 성경학교 다 모였던 그때. 진짜요. 제가 꼬마였을 때는 저희 세대는요, 교회 한 번 안 나가본 사람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하고 북 치면 애들 다 가는 그런 세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분위기 없잖아요. 자, 시대가 바뀝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면 1000년 전에 됐던 거 오늘도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1000년 후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을 가지고 전도를 얘기하고 테크닉을 방법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걸 얘기하면요,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있는, 현장이 다르지만 세대가 다르지만 함께 응답받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속에 감춰놓으신 것을 끄집어내 준 거예요. 예원교회 우리 전도 제자 리더들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교회 안과 교회 현장에서 응답받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뭐 그렇게 뭡니까 그거 오디션 프로그램 뭐 K-팝 스타니 또 뭐죠? 슈퍼스타 K 또 뭐 있잖아요. 또 뭐 위대한 탄생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좀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오디션 참여자가 뽑히고 나면 자기 멘토를 고르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저분 밑에 가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는 게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이 답이 되더라고요. 야, 교회도 저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교회 와서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요? 하면서 이렇게 레시피 알려주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자, 제가 그렇게 뭐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고 뭐 저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만약 어떤 새신자나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전도에 대한 멘토링을 부탁을 한다면, 만약 한다면 저는 언제나 이 얘기부터 해요. 언제나.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라. 300명까지만 딱 써도 여러분 아시죠? 뭐부터 하라고요? 300명 영접운동부터 시작해라. 전도라는 단어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교육자든지 후배든지 새신자든지 중직자든지 와서 물어보면 전도에 대해서 멘토링을 부탁하면 이 얘기부터 해요. 300명 영접운동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300이라는 것은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30명 하면 안 되냐? 3,000명 하면 안 되냐? 이거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현장에서 영접운동은 생명운동을 얘기하고 영접운동을 한다는 말은 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쭉 하고 있으면 뭐 어느덧 시간이 좀 갔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1년이 52주인데 여러분 진짜 양심적으로 일주일에 한 명씩만 영접한다고 해도요 1년에 착실하게 하면은 50명밖에 영접 못 시켜요. 이거를 제대로 하잖아요. 한 6년 걸립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걸 무슨 뭐 이렇게 뭐 보험회사에서 뭐 하고 뭐 다단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뭐 건수를 채웠다 이렇게 아니라, 만약 정말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 꾸준하게 영접시키면서 영접 운동을 하면서 6년을 갔다. 그 6년 안에 일이 벌어져요. 6년 안에 벌어져요. 무엇이 되느냐? 아마 여러분 제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저보다는 후대고 랩런트들이잖아요. 제 후배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이거예요. 영적 상태. 가장 요즘에 우리 안에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단어가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고 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럽니다. 그러고는 뭐죠? 그리고 뭐 잘 되고 나서 제가 요즘 영적 상태가 좋아서요. 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 다 뭐 안 되고 하기 싫고 뭐 이러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건 또 괜찮아. 다른 사람 보면서 사실 영적 상태 안 좋다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아서 잘 되고 영적 상태 안 좋아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가 좋아야겠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려면요. 한번 이런 맛도 보셔야 돼요. 아마 여기 그래도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 기도하겠다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안 좋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뛰시면서. 나 오늘 너무 가기 싫은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와, 안 가도 되나 보다 받아봤더니 5명 모아놨다고 오늘 꼭 와야 된다 그러고. 정성민 목사 앞에서 욕하는 것처럼 나도 가가지고 다락방 가가지고 내 기분 안 좋아서 막 욕을 막 했는데 인생에 해답 얻었다 그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따라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데 내가 들어도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하면서. 그럴 때는 또 메시지가 길어져요. 그죠? 예화 들었다가 못 빠져나오고 예화 수습하려다가 또 얘기 꺼냈다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울고 있어. 뭘 체험해야 되느냐?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절대 제자 이런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때요? 절대 현장. 나는 부족한데 그 현장이 절대 현장이에요. 거기는 누가 가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고 절대 시스템 세워지면 사람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절대 제자가 열립니다. 오늘 그래도 중심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청년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자유함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 따져서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태 좋을 때만 한다면요, 우리가 1년 중에 또 우리 평생을 살면서 진짜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 나 오늘 상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이것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은 숫자고요. 쭉 이거를 지속하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좀 내 규모를 가지고 지속하고 있다면 처음에 이게 과연 맞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공원에도 나가보고 아이들 만나보기도 하고 노숙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역전 앞에서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또 얘기 듣고 아는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면서 뭐 이렇게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늘 신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꾸준하게 그걸 응답받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보여주세요.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체험하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입니다. 내가 힘내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복음은 완전하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못해도요. 나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자, 나 오늘 영적 상태 안 좋아요. 목사님, 나 요즘에 좀 상태 안 좋습니다. 말하는 게 대부분 보면 자기 기분 얘기하더라고. 기분 얘기. 자기 개인적인 그런 기준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건 이거잖아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라고 썼을 때 요 바로 밑에 쓰는 1번에 뭐라고 쓸까요? 제가 한번 맞춰보세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씁시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뭐죠? 뒤에 쓰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하십시오. 이 상태가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그래도 이게 여러분 저녁 시간에 이 밤에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 얼굴 다 모르지만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여기 아마 가족 문제 꺼내라면 오늘 밤새야 될 거야 서로. 그죠? 개인적인 영적 문제 있잖아요. 뭐 특정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과거 상처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미래가 두려운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는데 목사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느냐?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위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자유하는 정도가 아니죠.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그리고는 예기치 않은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7명의 렘넌트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11 나왔으면 뭐 나오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야겠죠. 13.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쓰면은요, 거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말이에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가장 다른 말, 쉬운 단어로 하면은요, 행복해집니다. 이상하죠? 문제 있는데 행복해져요. 이상하죠? 사건 속에 있는데 행복해져요. 나의 어려움을, 나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서 실제로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일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 증거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제가 딱 분위기 보니까 이 자리에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분 계시거나 들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사람을 꼬셔오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상태가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있구나. 이런 응답을 받구나. 제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자세한 제 간증을 할 수 없는데, 정성민 목사를 제가 LA에서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정성민 목사가 저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지만 사실 영어로 사역을 잘 못합니다. 많이 좀 뻥을 친 거예요. 영어로 사역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잘자 빼야 돼요. 근데 보면은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사역이 많이 펼쳐지니까 그 흔한 ESL 한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몰아붙여 오시는데 무슨 일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하도 많이 열려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 타민족 제자가 제일 많아요. 저에게 성가대 대장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이요 저를 패스터, 목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보스라고 불러요. 제가 지나가잖아요. 하이 보스 이럽니다. 내가 늘 보는 건데요. 잘 키운 다민족 하나, 10 한국 사람 안 부럽다. 여러분 저도 중형 사이즈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해봤어요. 근데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중형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또 너무 이렇게 시간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 교회 그만두고 나에게 단임 목회가 펼쳐지는 딱 그 일주일 차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제까지 갔던 현장들은 이제 가면 안 돼. 일주일 스케줄이 일주일 사역표에서요. 일주일 스케줄이 블랭크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겠으면 여러분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다. 오늘부터 내가 개척을 시작했다. 요즘 시대에 길에서 함부로 전도할 수 없는 요즘 시대에
또 한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때에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놨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나를 목사시킨 것이 하나님이 맞기에 나와 함께 교회할 절대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지금까지 그 응답을 쭉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대학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서 물어본다면 언제나 이 얘기부터 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딱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그냥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뒷말 똑같습니다.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우리 예원교회 청년 리더들은 5가지 기초, 다락방, 테크닉으로 접하지 않고 테크닉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했더니 뭐 기도할 때는 포스트잇 돌리고 뭐 복음 편지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상황 따라 다 맞는 얘기잖아요. 상황 따라. 가장 근원적인 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이 정도 응답을 딱 받으면은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 주십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이상합니다. 시달리는 사람들만 오고 뭐 전화번호 받아도 다 가짜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요. 그 제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미션홈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치유 사역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는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리고는 지교회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면 되잖아요. 또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가슴, 뭐가 남다른 것이 있었어? 내 직장이 아니고 내가 좀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좀 거리가 있는 곳에 가서 나는 황금어장에서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안 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현장을 뜨겁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해라. 뭐 이거 하고 너도 안 됐는데 뭘 전도를 하냐 이런 얘기. 또는 뭡니까? 어디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디 뭐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거나 황금어장 같은 좀 사각지대 들어가게 되면 전도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너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자리에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직장과 내 동네에서는 문이 안 열리는데 이상하게 저쪽에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응답 이렇게 쭉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순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것이죠. 맞아요? 또 나는 반대로 이런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 황금어장 사각지대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에게 문이 열린다. 그거 문이 열리는 걸 왜 안 하겠어요? 그래 여기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저기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표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팀 사역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사람 꼬셨더니 그게 아니라 준비된 만남이 있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내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던 것처럼 아니 세상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응답들. 오늘 여러분과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3번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상태가 와요.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몇 명과 함께 하고 이렇게 파티에서 하는 것이라면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 무브먼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아이들까지 해서 교인이 20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참 많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참 좋은 거죠. 그것도 미국에서. 근데 20명 교인 앉아 있는데 애들까지 시작을 30지 교회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교인이 20명인데 어떻게 30지 교회를 해? 30군데 황금어장에 30군데 황금어장에 우리 교인들 문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어쩌다 그거 상관없어요. 왜? 그 안에는 복음은 완전하니까. 그 사람의 문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진짜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신 문을 열어서 30군데 현장에 깃발을 꽂고 지교회를 세웠더니 지금 불과 3년이 지나고 나서 교인이 100명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현장에 30군데의 그릇을 갖추게 되어졌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가가지고 뭘 합니까? 뭘 시작합니까? 이제 복음 편지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세 번째 만남을 못 넘어갈까? 내 평생의 소원이 5번째 만남 넘어가 보는 거. 뭐 이런 거 막 8번째 만남쯤 되면 불안하죠. 뭐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데 복음 편지를 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막 했더니 한때 이제 좀 이렇게 막 해서 마음은 열리고 이제 좀 복음이 들어갔다 싶어가지고 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 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요? 해가지고 교회 한번 쓱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다락방을 1명 데리고 2명 데리고 해가지고 좀 웬만큼 복음의 뿌리 내려주면 교회 등록시키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 맞아요. 하나의 역사죠. 근데 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다락방이 펼쳐지고 지교회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군데, 100군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그렇게 뭐 시스템 지점타를 뭐 손님이 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교회 주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지교회나 다락방이 아닌 곳에서부터 아닌 곳이라도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다 들어오고 소개받고 오고 이상합니다. 현장에 다락방만 쫙 깔았는데 절대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뭐죠? 나도 네 교회 따라가고 싶다 막 이러고요. 막 사람들 이사 오고 막 이러면서요. 갑자기 옆으로 뒤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제가 저희 교회 작을 때부터 뭐죠? 이렇게 30지교회를 응답받았다고 했잖아요. 일단 30군데 세워놓으니까 지교회에서 복음 뿌리낸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고 이거를 초월해서 그때부터요. 이 개척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지나가다 들어오고 옆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교회 이름 잘못 알고 울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저희가 그리스도 언약교회인데 여기가 LA 언약교회 맞아요 하고 막 들어오고 막 이거 아니네 하고들이 계속 와 막 이러고요. 잘못 왔다면서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 또 잘못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옆으로 뒤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예원교회는 이미 응답받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막 뭐 시스템 세워서 시스템 타고 사람 들어오고 이러면 그 전도를요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다락방에서 내가 하는 지교회에서 교회화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니에요. 거기서 깃발을 들고 있으니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 저쪽에서 뒤에서 옆에서 나중에 심지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되어지는 상태에 내가 딱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뭐 성경 그대로 쓰면은요. 3,000제자. 3,000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3,000 현장, 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3,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3,000군데에서 다락방이, 3,000군데가 교회가 되고, 3,000군데에서 매주 하나님의 나라가, 3,000군데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구절 써 있는 대로요. 이게 41절.
성전에 모이든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게 46절이잖아요. 46절. 주일에 모이고 평일에 모이고 여러분처럼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 주일이라는 패러다임만 가지고는요 이렇게 다른 파트를 배려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역에 여러 가지 걸림돌은 아니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옆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청년부나 대학부는 언제나 렘넌트 파티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 다른 파티에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 제 가장 늦은 시간에 예배에 모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죠. 저도 청년부 해봤고 대학부 해봤습니다. 그러니 좀 많이 모이고 싶으면은요 좀 이렇게 좀 시간 올리고 싶은데 좀 그리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있잖아. 뭐 11시 예배 끝나고 딱 나면은 그때 또 딱 예배하면은 또 도망가는 애들 다 잡아놓고 막 이러면 순간적으로 숫자 참여인을 쫙 늘릴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부는 늦은 시간에 예배해야 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주일에만 모이는 패러다임을 가지고는요. 이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나 또 부흥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원교회 청년부에 1000명 되는 1000명이 있다면 분위기 이상하다. 못 알아들었나 보다. 일단 평일에 말씀 운동부터. 간단해요. 뭐 이렇게 숫자 세워서 이거 숫자 노름하는 건 이상하지만 10명씩 모이는 지교회가 100개 있으면 현장에는 1000명 응답 받은 거예요. 주일에 몇 명 모이는가는 그 나중 얘기고 일단 현장에서부터. 맞습니까?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저는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교회가 절대 다수의 교회가 또 일반 교회 포함해서 미자립이나 또 작아서 겨우 유지하기 급급한 그런 곳인데 예원교회 정도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전도 말고 전도 운동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수도권 전역에서 청년 지교회 응답을 받으면서요.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청년 지교회 응답을 받으면서 한번 정말 3천 제자 일어나는 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자리에서 영접운동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말씀운동이 되어지는 상태에 응답을 받으면 결국에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나중에는 담당 교육자인 정성민 목사 입장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이 청년 지교회나 다락방 시스템을 말씀운동을 통하여 과연 몇 명이 영접했는지 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도행전 보세요. 3천 제자 나오죠. 그 뒤에 4장에 5장에 남자만 5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로는 숫자가 안 나와요. 셀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냥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몇 명 등록했고 몇 명 영접했고 이제는 안 세는 게 아니라 셀 수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전도운동입니다. 한 명 겨우 꼬셔오고 다락방 좀 했더니 그냥 뿌리 내려서 교회 등록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말씀운동이 제자들을 통해 쫙 펼쳐졌더니 앞뒤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논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예원교회 청년부 대학부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뭐 쓰지 않겠지만은요. 이런 말씀운동에 그리고 청년 부흥운동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청년 사역의 모델하면은 3.1교회 얘기했었죠. 그 책도 나오고 막 새벽 무릎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막 새벽 기도를 전국에서 막 모이고 막 이런 얘기 막 책에도 나오고 막 낙타 무릎 뭐 이런 책들 나왔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추행 사건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대표적인 모델이 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의 모델이었어요. 3.1교회가. 그죠? 그때 막 책 많이 베스트셀러 팔리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다락방이다 아니다 뭐 교단을 다 떠나서 청년이나 대학의 어떤 교회 부흥의 이런 모델이 보여지는 교회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만 나오잖아요. 한국 교회 더 이상 청년 없다 이런 말만 나오잖아요. 남들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이때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이 맞다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서없지 나눈 이 이야기가 이 시대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귀한 청년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모델적인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